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우리 한 56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어간됩니다.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보상,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전체 열왕기하 4장 끝까지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필요한 본문만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제가 설교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이야기도 설명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뭔가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았던 적 있습니까? 뭐 선물이나 또 뭐죠? 뭐 성탄절, 또 뭐 생일, 뭐 또 무슨 기념일마다 또 뭐 마더스데이, 뭐 선물 받을 만한 때가 있죠, 그죠? 예. 뭐 받아서 기분 좋은, 기분 나쁜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았던 걸 도로 빼앗겨 본 적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나쁜 분들은 그런 고약한 분들은 안 계시죠? 저는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선물이 제게 잘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건 줄 알고 이랬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엔 잘못 왔다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그걸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좋았던 마음이 이렇게 싹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마지막에는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거 뭐 줬다 뺏었다 하는 선물도 아니고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시냐는 거죠. 아예 주지를 말지. 아니면 줬으면 그냥 쭉 그냥 하도록 하지.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심술구준 하나님이신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며 이 선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갈멜산에서 조금 떨어진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멜산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동산이라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서로 배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선지 학교가 이 갈멜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지방은 수시로 이렇게 드나드는 지나가는 그러한 행로에 있었던 곳이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수넴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귀한 여인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돌라 이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이 여자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도 귀하고 그리고 재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이다, 여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참 비천한 존재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중에서 뭐 숫자에도 세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여자로 이렇게 취급받았는데, 그 여자를 귀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는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넴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 여자가 엘리사,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간곤하여, 그죠? 간절히 권하여 자기의 집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근데 이게 빌미가 되고 이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곳에 들러서 시장길을 달래거나 음식을 먹는 그러한 곳이 루틴이 되어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종종 들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이 엘리사를 도와주고 또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여인의 섬김이 바로 이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이 이 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돕고 섬깁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죠? 먹을 것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사막 지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 지형이, 그죠? 사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나가는 객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먹이고 재우는 것은 의무와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롯에게 그 주의 종들이,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먹였고,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들이 왔을 때도 먹였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청해서 먹고 쉬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요 미덕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러한 먹을 것을 권하고 먹고 쉬어가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엘리사에게 이러한 잠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뭐 풀 퍼니처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의자, 책상, 침대 다 제공한다. 이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 엘리야를 풀리 섬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하고,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풀 퍼니처를 갖추어서 엘리사를 묵고 쉬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떡 한 조각 가는 사람 배고프면 먹이고 냉수 한 그릇 떠줄 수 있고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조금 더 우리가 선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아보고 이 여인이 특별하게 섬긴 이 섬김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작은 방을 만들고 잠자리를 처소를 마련해서 엘리사가 쉬어가게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쉬어가게 합시다라고 그치지 않고 그 방을 무엇으로 채웠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무엇과 무엇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상과 또 무엇과 책상과 또 무엇과 의자와 무엇과 촛대를. 그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대요. 그거를 일일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아니 5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책상이라고 하는 의자와 가구들을 갖춘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는 아무에게나 누구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책상과 의자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필요할까요? 이 촛대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 책상과 의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제가 만약에 엘리사는 아닙니다만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와서 쉬어가세요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갖춰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소파를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침상과 소파를 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쉬어가니까는 느긋하게 좀 쉬어가지고 이제 몸도 좀 풀고 이렇게 카우치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상과 의자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책상과 의자는 무엇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촛대는 무엇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이해가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 수냄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마음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섬김에 기뻐서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축복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봉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목적이.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나의 봉사와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의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섬김의 본질은 뭡니까? 마치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쉽게 말하면 그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선지 학교에 가서 선지자들 가르치는 일들이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섬김의 본질은 뭐냐? 상대방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을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힘이 나니까, 일하면 부귀 좋잖아요. 목사님 일하면 교회에서 활기차고 있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떼우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봉사와 섬김은 지체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는 봉사가 뭐예요? 자기 만족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봉사하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존재감도 느껴지고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것보다 본질적인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A라고 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저분을 섬기고 싶어. 그러면 그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마 머릿속에 막 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 열심히 하고. 요한복음 4장인가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6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막연한 생각에 우리들의 종교적인 환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죠? 아,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근데 실제로 보면 믿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착한 거야.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을 보고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라고 하면 아니, 자세히 뜯어보면 성품이 좋고 착한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은혜롭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은혜로운 게 뭐냐 보니까는 그냥 뭐 좋게 하자는 게 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종교적인 용어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정확하게 개념을 설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뭐, 제가 늘 믿음은 뭐라고요?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살아날 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부활에 대한 기초 지식에 한해서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사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날 것을 사실 마르다는 믿지 않았어요. 참 믿음은 뭐냐면요, 말씀에 나의 전인격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도님이, 그죠? 이 지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밥 한 끼를 사주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밥 한 끼를 사주는 사람의 마음과, 그죠? 에휴, 밥이나 한 끼 먹지, 이렇게 사주는 밥 한 끼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섬김의 본질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바로 엘리사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심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세심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개역 성경, 우리 개정 말고 그 전에 쓰던 성경, 그죠? 8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쓰던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은 생각이 주밀하다, 아주 주도 면밀하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여자가 책상도 갖추고 의자도 갖추고 촛대도 갖추고 침대 풀 퍼니처로 갖춰주는 이게 너무 정확하게 그죠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세심하다, 생각이 주밀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이거하고 번역이 좀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가 좀 더 맛깔스럽게 번역했는데 뭐냐면은 tremble 한데 떨린대요. 막 이 여자가 You are so tremble to serve us with trembl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고 떨리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떨리고 떨리면서 우리들을 섬기고 도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의미예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You have taken all this trouble for us. 그러니까 이게 책상을 마련하고 의자를 마련하고 촛대를 마련한 이 작은 것들처럼 보이는 이것이 정말 너가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이것들을 준비했구나 라고 엘리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밥이나 한 끼 먹지 하고 똑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뭐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할까? 이걸 고심하면서 나온 그 섬김이 어떻게 여러분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지? 물론 그 마음도 귀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뭐 그죠? 아주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밥 사드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믿음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밥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밥이 맛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심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죠.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식구 먹이듯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 일에 그 섬김에 여러분 정성이 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만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정릉중학교에 사역할 때인데 정릉중학교에 사역할 때인데 항상 거기가 이제 4호선 성심여대 입구역인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끝까지 마을버스 종점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금요철화가 항상 문제였어요. 금요철화 때 은혜 받고 조금만 길게 하면은 마을버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고 성심여대 입구역까지 오면은 그나마 이제 마지막 지하철 막차를 타고 오는데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계를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신전도사가 항상 시계를 맞췄고 바둥바둥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불이 나게 이렇게 막 가고 그러는 것을 저보다 더 뒤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오시더니 전도사님 괜찮으시면은 제가 하숙을 치고 있는데 제가 하숙방 하나를 제가 비워둘 테니까 거기에서 금요일로 항상 주무시고 토요일도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토요일로 가시고 토요일 주일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숙방 하나를 그분이 하숙생 그때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를 하숙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내보내고 나간 뒤에 더 이상 받지 않고 저를 그 방에 딱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제일 비싼 방이었대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그 두 청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역시 전도사님이라 우리 주인집 아줌마가 제일 좋은 방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제일 비싼 방을 독방을 저에게 내주시고는 항상 가면 그 방에 책상 위에 이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뭐 생강차 같은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다가와 음료와 하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일을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배려를 해주신 그 권사님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게 해주어서 고마운 게 아니고 하시면서 뭐냐면 토요일 날 푹 쉬시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주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총각 전도사 그냥 갈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가봤자 자취방 냄새나는 자취방에 나면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만 펼치면 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상대방이 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에,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히 여기시고, 자, 이 여인에게, 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13절 상반절에 있죠, 그죠?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높은 고위, 그죠? 고관 대작들에게 내가 부탁한,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선지자들이 왕과 직통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왕이 부르고, 이제 왕실로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고, 쉽게 말하면 백이 있거든요. 엘리사가 이거 나중에 본문과 연결됩니다. 백이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없냐? 보아하니 네가 가진 건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왕이나 사령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혹시 필요한 거 없냐? 얘기하라라고 말하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이 본문도 참 저기한데요.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필요한 거 없냐라고 말하니까 내 백성 중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풀이하면요, 내 백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안전하게. 영어 성경에는요, I live in insecure 이라고 말하고. 왜? 군대나 너를 보호해줄, 지켜줄,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없느냐라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뭐냐면은 부족한 게 없냐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한 게 없대요. 부족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나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필요 없고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까? 이 여자는 아들이 필요 없어요. 왜? 그죠? 정말로 이 여자가 제 생각에는 이 누굽니까? 그 한나가 이 여자가 한나의 자리였으면 참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에게 너 아들 없어도 나하고 잘 살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근데 이 수냄년이 같았으면 고맙습니다 여보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한나는 끝까지 아들을 달라고 그러죠.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 없어도 좋아. 무자식이 상팔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죠? 저는 괜찮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엘리사가 굳이 선물을 줍니다. 그죠? 굳이 선물을 줘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정말로 아들이 필요해서 이 여자에게 아들을 주었을까? 이 여자는 아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들을 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앗아가세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의문이 가지게끔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여자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여자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대를 못 잇는 것만큼 사실은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으니 가망이 없는 거죠. 그죠? 마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웃음을 친 것처럼 이 여자는 남편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있었을 뿐이지 나에게는 부족함이, 그 여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지금 엘리사가 보고 채워준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냐?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바로 이 수넴 여인 사건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만 장군.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누가복음 인용했던 나만 장군이 등장해요. 나만 장군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엄청나게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왕도 그에게 순종할 정도로 왕에게 총애를 받는 나만 장군, 부러울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조차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전쟁에 나아갈 때 그의 자문을 구할 정도로 온 나라를 줬다 폈다 하는 아람 군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람 장군이었는데, 그 아람 장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문둥병자라. 저는 문둥병자라. 다 한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이 나만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아람 나라의 나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몇 배로 더 크지 않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부르느냐? 강이 그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죠. 강물이 그를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죠. 누가 그의 피로를 채워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남편 잘 만나서 물질이 풍요하고, 그죠? 사회적 신분이 있어가지고 믿은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 여인에게 부족한 없는 그 아들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보여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고 저 사람은 다 가졌고 저 사람은 전부 다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결핍들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죽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밭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이고 하야 아이고 하야,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해가지고 일사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죽고 나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절기도 아니고 제사 지낼 때는 남편이 제사 지낼 날도 아닌데 거기는 왜 가? 엘리사에게는 왜 가? 라고 물어보니까는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그 남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속이지 말라고. 나 필요한 거 없는, 나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라고. 아들 달라고 할 때 나 속이지 말라고. 나는 아들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지금 이 꼴 보게 하려고 지금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막 호소를 하자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그 아들 집으로 이제 살리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중간에 이상한 주문을 해요. 게하시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가서 내 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 지팡이를, 너 손에 짚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아이에게 옆에 놔두어라. 그 집에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인사하거든 인사도 받지 말고 네가 인사하지도 마, 바로 곧장 그 아이에게로 가서 그 아이의 몸에 이 지팡이를 놓아두어라.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놓아두어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 집으로 급하게 먼저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가 보니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은 엘리사가 누워서 자던 그 침상, 그 방 하나 마련했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누워 있는, 엘리사의 온기가 있고 엘리사의 냄새가 배어 있고 엘리사가 늘 거하던 그 엘리사가 누워 있던 그 자리에 그 아들이 고스란히 누워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그리고 그 아이 위에다가 어떻게 엘리사가 쓰고 엘리사가 늘 짚던 무엇, 그 지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예수님은 옷깃만 스쳐도, 그죠? 옷깃만 싹 스쳐도 혈병 걸린 사람이 나았잖아요. 엘리사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침상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 있는 시체 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몸을 그대로 그 위에 포개고 그 몸 위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숨을 쉴 때, 호흡할 때,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스승이죠, 그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처럼 똑같이 엘리야가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손과 손을 그대로 포개고 그 위에 누웠을 때 비로소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두 번 있었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가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군대가 살아나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세 번의 사건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사람이 살아납니까? 언제 죽은 시체가 살아납니까? 그 코에 무엇이 들어갈 때? 호흡이 들어갈 때. 마른 뼈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엘리사가 그 아이에 엎드리는 것은 엘리사가 엎드리는 행위지만은 그 엘리사가 엎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가 지금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금 살리고 계신 거예요. 엘리사의 지팡이도 아니고 엘리사의 침상도 아니고 엘리사가 직접 가서 인격과 인격이, 호흡과 호흡이 서로 맞닿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섬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를 소망한다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온기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담겨져야 돼요. 그게 담겨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섬김이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가 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함께 우리의 행동이 가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빈자리,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의 섬김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섬김과 이 수냄 여인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정말 그 부족함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